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을 병행 구절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단락에서부터 21장 마지막까지를 가리켜 고난주간의 셋째 날에 있었던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본문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복합적 관점을 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과 멀리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동시에 예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시점과 먼 미래라고 할 때에 이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을 같이 내다보고 동시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다니엘서 같은 데 예언이 그 시대만을 가리키거나 또는 종말의 시대만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종말을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 후에 머지않아 닥칠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갈 저와 여러분 후대에 올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성전이 파괴됐다 하는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당대에까지만 해도 46년이 걸쳐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일명 헤롯 성전이라 제3의 성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제1의 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제2의 성전, 그리고 헤롯이
자기 어떤 명예의 이름을 날리려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개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전을 짓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러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건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가 있지요. 그때 그 성전은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까지도 그 시간대는 의아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우리의 앞서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당시 성전이,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휘황찬란한 귀금속과 보석들로 장식된 성전인을 보는 이들로 그렇게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화려하게 계속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예언이 주후 70년 노마티투스 또는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말은 성전의 이제 의미가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 물리적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제사 드리는 것, 동물 제사, 짐승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제사가 완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성전이 있으나 예수님 운명하신 이후로도 성전이 한 30년 더 있었지 않겠습니까? 30년에서 한 30몇 년 정도. 그렇지만은 성전의 기능이 다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뭐 성전 뭐 예배당 지어놓고,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전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성전이지, 거기 하나님의 거기에만 임재해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에는 법궤가 없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궤, 언약궤라는 것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지요.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바울이 증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성전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데 보면은 뭐 제3의 성전을 뭐 지어야 하니, 뭐 제4의 성전을 지어야 하니,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되고 지어질 수도 없고, 지어지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헛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이 이미 이 눈에 보이는 구약의 제사를 다 완결하셨으므로
이제 예수님인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파괴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꼭 그렇게 파괴까지 하시도록 허용을 하실까 싶지만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며 악담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파괴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지금 교훈을 하시는데 이 교훈을 우리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중적 복합적으로 우리는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징조에 의하면은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교주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다고 말은 직접 안 해요. 직접은 안 하지만은 결국은 나를 통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란 데는 그 장길자 남편이 저 어렸을 때 뭐 이런 그 벽보판이나 뭐 어떤 때 보면은 왜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누구더라면 원래 이름을 잊었습니다만은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을 딱 이렇게 그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이에 죽었다고 말해요. 그 부인이 장길자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극성을 부리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지금 확산돼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은 주로 상가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은. 오치동 어디죠? 삼각동 이쪽에도 하나 있고 두암동 어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하나씩 보면. 근데 그들은 뭐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도 미혹해 오고 있어요.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이 더욱 극성스럽죠. 신천지 교회, 저들은 교회라고 나는 교회라고 이름도 부르기 싫은데 그들은 얼마나 이제는 뻐젓이 해놓고 오느냐.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저희 우체통이나 또는 어제는 보니까 누가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제인가 어제인가. 편지를 이제는 교회 그 문학회까지 갖다 넣어요. 저는 보는 즉시 그걸 딱 찢지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뻐젓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위장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 몇 번 다니던 그 청년이 내가 이제 공개를 하랍니다. 그 이름이 뭐였더라마는 그 청년이 물론 자기 친구들이 주변에 안 믿는 아니 신천지 다니는 친구뿐만 아니라 이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자기가 신천지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어느 쪽이냐? 50대 50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 이제 설교하다가 이야기했죠. 여자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 여자 목사 왔다 그러면 제가 만나 주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전화를 따게 해서 나는 자기만 온 줄 알고 전화를 해도 잘 받도 안 해요.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러고 자기 어머니가 여기 아델리움에 사신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는 서울에 병 중에 있어서 서울에 가 있다고. 나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없는데 이 일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죠. 이와 같이 그들은 위장교회를 세워가지고 오치동역이 밑에 가면은 복된 교회라고 사거리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그 여자 목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녔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줘서 우리 청년이 이름이 이제 기억나네요. 시원이죠. 시원이가 아니라 우리 김시원 권사님 이름하고 동 이름이 아니라 시원인데 그 뒤로 내가 참 그 애하고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고 그 여목사와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이만큼 이들은 지금 일반 교회화 하려고 그들은 반드시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무개 교회 이렇게 이름을 걸고 상가교회로 주변에 위장교회로 활약을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거짓 메시아가 오늘날도 주변에 많이 출현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최첨단의 무기로 살상이 그 옛날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11절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 자, 지금도 큰 지진 얼마 전에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미얀마에서 또 일어나고 일본은 늘 불안해 있죠. 일본은 정말로 지진 때에 있어가지고 기근과 전염병 참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 안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3년 이상의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앓았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박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지금 안 당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이런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고 지금 지구촌 여러 곳에 현실적으로 이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8절의 말씀을 유념하고, 일단 누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를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신천지 그들도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주 멀리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9절 이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어떠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움이 내 마음에 온다 그러면 우울함이 뒤로, 그 다음에 따로 시키면 공황 증세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더 나아가서는 영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에게 난리가 일어난다, 어떤 핍박의 박해가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두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저 마태복음 10장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10장을 참고하십시오마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때에 맞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전도자로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마음을 늦추면, 그리고 나태하게 하면 우리가 말할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적당주의로, 안일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주변 사람들에게서 때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싫어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고, 너희가 또 핍박까지 받으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마태복음 5장 11절인가 12절 보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세의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제가 적용을 위한 질문이 넣어놨는데 16절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배반, 배신을 멀리서 당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 자식,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세의 가장 큰 징조가 사랑의 기갈입니다. 인간적인 정도 이제는 사라지고, 지금 시대를 무슨 가족 시대라고 하는가, 우리 일명의 핵가족 시대, 그런데 이제 핵가족 시대에서는 이제는 1인 가족 시대로 점점 가고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세대에서도 이제 점점 우리 한국 사회도
1인 가족 시대,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사냐 살지 않냐 그것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삭막해집니다. 그러죠? 자녀를 한 가족이 한 명도 안 낳는 0.72명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죠. 강아지를 키울지언정 자식은 내가 놓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자신이 없어 자식 못 낳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몇 년 전이에요. 아주 뭐 한 5년도 더 됐고요. 여기 수련관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강아지를 끌고 왔어요. 결혼했냐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 자녀 낳냐고 아니 저희는 자녀 안 낳을 거예요. 키울 자신이 없대. 강아지는 키우면서. 강아지 키우는 열심 가지면 자녀 키울 수 있잖아요. 자기들 둘이만 행복하면 텐데. 이런 사고 가치관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심각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지금 4천 몇백만인가 5천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3천만 대 인구로 떨어집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의 현실을 통해서 세계 전체의 흐름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말세다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고 오늘 이 아침을 깨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이번 주일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유념하시며 오늘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